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골로새서 3장 뒷부분과 4장에 연결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받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서 진행하는 흐름들을 여러분이 잘 인도받고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말씀을 예비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의 중심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라는 이 중심 주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언약을 특별히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가운데 한 단어나 한 문장을 이렇게 쫙 정리해서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요, 그것이 그 다음에 말씀으로 연결되면서 인도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도 되고 인도를 받지만 듣고 나서 이렇게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을 때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말씀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분명하고 확실하게 한 단어나 문장을 붙잡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목을 붙잡아도 좋습니다. 중심으로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이거에 대한 답을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많은데 그 많은 일들에 대한 중요한 주제별로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주제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말 그대로 창조의 시작부터 시작되는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데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다 말씀을 따라 질서와 목적을 주시고 위치를 주셨습니다.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신다는 것도 있고 물에서 물을 이렇게 갈라서 육지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육지에게는 식물을 또 나중에 동물과 인간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그리고 하늘에는 해달 별들을 만드셔서 진행하십니다. 지금 세계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씀하든 간에 얘기하든 간에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리와 만물의 원칙은 이미 창세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창세기가 모든 것의 시작이면서도 모든 것의 하나님의 중요한 중심적 주제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인도를 받을 때 먼저 기본적인 주제,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홀로 살도록 만드시지 않고 다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전체 계획을 가지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에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에 하나님 마무리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좋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질서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각
각각 자리에 하나님이 목적을 주시고 기능을 주시고 위치를 주셔서 그걸 통해서 모든 만물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다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내셨단 말이에요.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또 내게 하나님 만드신 기관 중에 가정에 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이게 다 창세기 1장, 2장에 다 나왔어요.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만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삶의 모든 기본적인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가장 보기가 좋은지 아세요? 서로 관계가 좋을 때. 할렐루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을 때 참 보기 좋아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동물들도요, 처음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순종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동물들과 식물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 뭐예요? 관계가 깨졌을 때 모든 게 죄가 되고 엉망이 되고 갈등이 오고 병이 오고 문제가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비밀이 무너질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아진 게 무너질 때,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가장 먼저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보면 보니까 질서 깨지고 만물들이요,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만드신 열매를 못 내는 거예요. 모든 게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면 모든 내 삶의 생각, 마음, 몸,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통일시켰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원래는 통일되어서 하나님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짐으로 분리가 되면서 영적 세계와 인간의 육신적인 세계가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통일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입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사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결정적인 문제는 어디에 걸리느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온전한 관계가 뭔가가 지금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뭔가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오고 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그대로 창조되어지고 이루어진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1장에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계된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관계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인가? 아니면 내 중심인가? 내 중심은요, 창세기 3장에 가장 우리에게 준, 사단이 준 메시지에 인간이 죄 문제의 가장 근원 시작이 거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대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화해시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 모든 만물이 화목하게 되고 화해가 된 것입니다.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 회복되려면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관계할 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껍데기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중심을 갖고 정말 그리스도 중심 가지고 대하는가, 사람을 껍데기로 대하는가 아니면 정말 영혼을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의 영혼으로 사람을 대하는가, 이게 바로 뭐예요? 모든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중심,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오직 십계명도요 없어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쉽게 완성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 말할 때 모든 계명은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로 모든 게 다 그리스도께서 통일시켜서 십자가로 통일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드디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의 언약으로 이루어지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함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리스도로 이미 법적으로는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내 마음 생각이 영으로는 온전히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 생각과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가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중에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내 생각과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받는 말씀 인도가 되어지면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작이 됩니다. 원래 된 농산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진 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몰랐겠나? 알았죠. 알았지만 하나님은요, 오히려 창세기 1장 2장의 하나님 나라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뭐라고 돼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희락과 뭐라? 화평이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 관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시켜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온전히 연결되고 응답되도록 축복하시는 비밀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다음에 뭐예요? 종이나 자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하나다. 이 언약을 붙잡고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흑인들을 보면 약간 선입관념이 생겨요. 왜냐하면 약간은 우리하고는 조금 왜 저렇게 얼굴이 더 어떤 식구인을 보니까요, 얼굴이 너무너무 새카만 거 있죠. 제가 약간 볼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새카mal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약간 어떤 사람이 재밌게 요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다가 너무 세게 구워가지고 흑인이 됐고
그 다음에 너무 덜 구워서 뭐요? 백인이 됐고, 우리처럼 황인종은 적당히 구워가지고 얼굴이 아주 뭐요? 노라면서 약간 아주 잘 익었어. 이거 황인종이 이렇게 얘기한 재미있는 얘기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뭐요?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약간 필리핀 사람이나 아니면 베트남 사람들 보면 약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가 약간 인종적 위감을 약간 느끼는 약간 그런 나라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 세계 가면요. 제가 우크라이나를 자주 갔잖아요. 오늘 저녁에 오후 예배 때 우리 다 좀 그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오시기만 하면 구원의 길을 하셔. 왜냐? 이 구원의 길 복음 중심의 메시지 하나 가지고 세계를 지금 15개국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끝내주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니까. 오직 하나만 되면. 그런데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갔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요, 진짜 여자들 미인이라고요. 솔직한 말로. 거기 가다가 한국 사람 와서 한국 여자를 보면 좀 마음이 약간 갈등이 생겨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나, 사람을. 그런데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를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아, 한국. 다 동경합니다. KT가 아니구나. 이 K-팝 흐름들이 연결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외부적으로, 외면적으로, 여러간 경제, 인간의 어떤 학식, 이런 지식적인 그런 우리의 개념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가지고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관계를 정한다니까. 벌써 우리가요, 이 흐름이 벌써 잘못된 우리 생각대로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도 여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결혼이 뭐냐? 이따 얘기했지만 인간관계 몇 가지 되어 있는데 하나를 빼먹었어요. 보니까 모든 여기 말씀하시는 사랑 관계가 있는데 하나가 있는데 4번에 외인 관계, 다른 사람 관계에 대해 얘기한 것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온전히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도 종이나 자유인도 완전히 하나로 하나님이 온전히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온전히 되면요,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립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온전히 인도받는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로 중심이 딱 주인으로 되면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으로 이루어져 가고 회복시켜 축복으로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맛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는, 이게 창세기 3장이고 6장이 뭐예요? 물질 육신 중심으로, 11장은 뭐예요?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빠진다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과는 반대로 나가요. 마귀가 준 메시지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별, 이생의 자랑으로 완전히 빠진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도행 13장, 16장, 19장이 되는 거예요. 뭐냐? 완전히 문화조차도 뭐예요? 사단의 문화로 세상 흐름이 딱 들어요. 그러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불신 여섯 가지 상태로 완전 인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관계, 언약을 붙잡아요. 하나님 모든 관계를 뭘로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주시는데 각각 언약이 다 있다는 걸 먼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물질에 대해서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알겠죠? 부부관계는 어떤 언약으로 부부관계 이루어지느냐, 이게 딱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관계의 비밀을 이미
말씀의 언약으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66권을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요, 내가 일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그랬잖아요. 뭐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을 섬기듯. 내가 작은 일을 해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언약을 붙잡고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되어 있다. 그러면 결혼관계는요, 창세기부터 나와 있어요. 이미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원어를 보면 남자는 이시고 여자는 이샤입니다. 이샤, 히브리어가. 여자가 하나 더 붙었어, 이상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남여자가 뭐요? 부모를 떠나면 뭐요? 과거의 모든 우리의 불신앙, 모든 사단의 아브라함을 불릴 때 떠나라 했단 말이에요. 본토 치자비를 떠나. 이 말은 뭐냐면 내 과거의 모든 걸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게 결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결혼도 질서가 있어요. 부부가 남편은 뭐요? 하나님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이건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이건 우열을 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만드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뭐예요?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 만드신 원리라 이게. 그런데 지금 보세요. 현대 지금 점점 말세에 가까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적 질서와 권위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오고 싸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언약에는요, 항상 모든 만남과 관계는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고 거기에 질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남편과 아내 관계를 에베소에서 가장 말씀을 잘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5장부터 되어 있는데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근데 여러분, 이 죽게 하듯 하라가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만 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만남의 관계는 다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것은 질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줌같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보니까 5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가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 복종할지니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런데 아주 길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모든 결혼도 결혼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요,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니까. 근데 특별히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대목을 하나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 이 사람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을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섬길 때. 그러면요,
이 사람은 아랫사람 어떻게 섬기냐. 이것도 죽게 하듯 사는 거예요. 죽게 하듯. 이게 다 복음이 이루어지는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근데 중요한 대목은요, 오늘 본문에 고르새서 4장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4장 5절에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주어진 기회를 살려라. 다른 성경 보니까 그 사람을 복음으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따라서 기회를 살려서 관계를 인도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인간관계는 언약관계로 죽게 하듯 하면 확실한 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모든 관계를 축복으로 이루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또 고린도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여러분, 관계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은혜가 전달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물어봐요.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할렐루야. 주님이라면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관계를 회복하면 완전히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언약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 하는 우리의 관계를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모든 만나면요, 그 사람 인간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 배후에 항상 영적 배경을 갖고 만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사람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 영적 배경이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사람이요, 악한 사단에게 역사하는 그런 배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섞을 때요,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내가 먼저 영적으로 기도하고 무장되어 있어가지고 인도를 받아야지. 내가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내가 말씀도 무장이 안 되어 있는데 누구 말을 딱 받아들이거나 안수를 받거나 뭐가 좋다고 딱 받아들이면요, 내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그 틈에서 들어옵니다. 제가요, 간증을 듣는 가운데 문제가 왔던 사람들, 문제 같은 사람을 보니까요,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일 때 누가 무슨 말 할 때 갑자기 두려움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요, 갑자기 사단이 그 틈을 딱 똑같이 마음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뭐예요?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그 밤에 이상하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여러분, 너무 화를 내거나 너무 이상한 생각을 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옛날에 있잖아요, 전술 따라 삼천이라든지 이상한 무서운 거 있잖아요. 애들이 이상한 게 무서운 거 좋아하면서 무서운 거 싫어하면서 무섭다고 하면서 그걸 듣는 거라.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영성이 이상하게 사단이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두려움, 이상한 아주 나비암 특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좋아하면서 이게 마귀가 딱 틈을 타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마음에 딱 들어올 때 사단이 딱 틈을 탑니다. 여러분, 누구를 아주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아주 화가 팍 나고요, 너무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미칠 것 같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단이 영으로 내 마음에 그 순간에 딱 틈을 타면요, 내 마음에 그때부터 문제가 딱 오는 거예요. 제가요, 영적 문제 온 사람의 대부분이 오니까 그럴 때 다 왔더라고. 반드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만 하는데,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애들에게요, 반드시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돼요. 왜냐? 영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아이를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관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언약 관계로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갖고 만남을 갖고 일을 하고 인도를 받는 것. 이게 축복받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비밀입니다. 오늘 원리를 말했으니까 정말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언약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서 죽게 하듯 했던 사람들의 응답받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링컨도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링컨하고 정적이었던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링컨이요, 그 영혼을 놓고 진짜 이렇게 돼요. 자기를 계속 공격하는 건데, 오히려 더글라스 정적을 놓고 기도했는데, 나중에요, 이 더글라스 이 정적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누구야? 윤석열하고 누구라? 이재명 같은 그런 관계라. 그런데요, 나중에 링컨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 영혼이 나중에는요, 자기 편이 돼요. 노예를 위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싸워줍니다. 이렇게 사람을 바꾼다니까.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이 증인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가봤는데, 기억제 교회더라고. 전라북도 김제 금산이 있는데, 금산교회인데, 금산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덕삼 장로입니다. 근데 이 조덕삼 장로가 자기 집에 머슴으로 마부였던 이작이라는 머슴이 있었는데, 이 이작이 머슴이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먼저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 믿으니까 자기 종도 예수 믿고 나가 보니까 종도 예수 믿어야겠거든. 그러니까는 머슴인 이자이그를 교회에 출석시킨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놀랍게 교회가 부흥되면서 투표를 했는데 둘 다 믿음이 너무 잘 자랐어. 조덕삼 이 주인도 믿음이 잘 자라고, 그 다음에 뭐요? 이자이 종도 잘 자랐는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세상에 조덕삼, 다 장로가 조덕삼이 될 줄 알았어. 주인이. 종이 장로로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 조덕삼 장로가, 집사가 나와가 이런 거예요. 투표했는데 이 사람이 먼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힘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아니, 이 교회를 누가 지었냐? 이 조덕삼 장로가 지었다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주인인데.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이자익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조덕삼 장로가 완전 신학교 보내가지고 이 교회 2대 목사로 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은혜되면요, 관계가 완전히 축복에 간 거를 종이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하니까 다 형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예는요, 많아요. 오늘 내가 시간이 없어 이걸 다 말 못하는데, 오늘 오후에는 그 선교사님이요, 선교 보고할 텐데,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관계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말씀이 있다는 걸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네시모가 나오는데, 오네시모가 원래 빌레몬 집의 종이었어. 근데 이 빌레몬, 우리도 성경에 빌레몬서가 있잖아요. 빌레몬 집의 종이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중요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그 당시에 종이 집에서 세상에 도둑질해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갔다. 잡히면요, 죽여요.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뭐예요? 감옥에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 바울 사도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네시모가 목사가 됐어. 그래가 어디로 가요? 빌레몬이 장로로 있는 골로새 교회의 목사가 되면 나중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인간관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 진짜 들으면요, 오히려 형제를 섬기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만 붙잡으세요. 결론입니다. 중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껍데기로 하지 말고 여러분 영혼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영혼을 위해서 바라볼 때 막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탁 붙잡고 그 영혼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이러면 가정에도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만남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모든 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에 성령이 인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면 내가 이를 통해서 내가 오히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오히려 멸시당하고 완전히 무너졌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어. 이건요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도받는 관계,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응답받는 관계. 아멘. 그리고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내게 만나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 성취의 전도된 삶이 이게 바로 전도된 삶이고 한 영혼을 얻는 것이 뭐예요? 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복된 하나님의 인간관계에 대한 만물 관계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 있고 말씀으로 주어졌사오니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을 주님이 예비하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관계 회복되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